성경 봉독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교회가 예배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예배가 길더라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본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고 베드로가 본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와 산 자로 구분을 했고, 베드로는 넉넉히 구원을 받을 자와 겨우 구원을 받을 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점진적 계시의 형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점진적이란 것은 조금 더 확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아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담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났지? 설명이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노아 시대 때 또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반복하면서 연속적으로 아브라함 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그리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이거야 금방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에게 이건 이거야 수학 공식처럼 금방 알고 금방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즉 아담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노아 시대 때,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그리고 출애굽 시대 때, 그리고 다윗 시대 때,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유튜브 앞에서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안에 아담 시대 이야기가 있고, 노아 시대 이야기가 있고, 출애굽 시대 하나님의 나라한 얘기가 있고, 다윗 시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나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출애굽 시대나 다윗 시대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든지 구약에서 이것을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되죠. 이것을 확연히 드러난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의 이야기예요. 신약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점진적 계시의 형식인데 벌거벗은 아담을 요한계시록에 의의 옷을 입히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벌거벗은 아담을 요한계시록에 의의 옷을 입히는 전 과정. 의의 옷을,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는 의의 옷을 제대로 입어라는 얘기죠. 너희가 왜 의의 옷을 입지 않니?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죽은 신앙이야. 그러나 의의 옷을 잘 준비한 자는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살아있는 신앙이야. 의의 옷을 잘 준비하는 자를 베드로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넉넉히 구원을 받을 거야. 반면에 의의 옷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베드로식으로 이야기하면 겨우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나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동일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벌거벗은 아담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 인간 스스로 의의 옷을 입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힐 수 있는 죽은 우리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제는 너희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지 않냐. 그것이 벌거벗은 아담을 구원한 목적이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설명하고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넉넉한 신앙이 되고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힘써 부르심을 굳게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택정함을 입은 그 은혜를 나는 굳게 하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단세포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 40일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이런 단세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또 어떤 단어가 다 있냐면 힘써. 그렇게 해야 너희가 넉넉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꿀 때는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고 가꾸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서 군대 가기 전까지 벼하고 보리를 구분을 못했어요. 벼하고 보리를 구분을 못했어요. 군에 가니까 그 옆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여름에 비가 막 오면 우리들은 우산을 쓰고 집에 있잖아요.
그들은 그 억척스러운 비 속에서도 물을 빼고 또 벼가 없이 쓰러질까 봐 관리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열매를.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가꾸고 다듬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신 분의 목적과 의도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조각가가 어떤 나무를 들 때는 무엇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죠. 한갓 우리 인간도 우리 자식들을 대할 때 이 아이는 이런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값진 보혈로 구원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겨우,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설교를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저는 설교를 합니다. 결국 한국교회를 향한 설교는 저에 대한 설교예요. 무슨 얘기냐?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늘 생각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씨를 뿌린 자의 의도, 나를 가꾸는 자의 의도, 나를 성장시키는 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의 의도와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너무나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야 될 우리들이 일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도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을 깊게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어떤 의미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루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다고 뭐 집에 있으면서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24시간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와, 그냥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고 그냥 너무 좋다 이런 자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싹이 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줄기가 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열매가 나올 때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이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의 삶에서 싹도 없고 줄기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의 열매가 없다면 겨우 구원을 받거나 바울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작년에 이 설교를 내가 이제 은퇴 앞두고는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파자마 추리닝 바람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반바지 바람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서 과일을 먹으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졸여서, 우리 조금 전에 윤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이올시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넉넉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바울의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을 목회 말년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작 좀 알았으면 이 설교를 좀 강력하게 했을 텐데, 저는 바울 신학에 빠져 있어서 이 베드로의 신학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데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신앙, 지금이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동서울 성현교회와 이 유튜브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멀리 본다는 것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멀리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단세포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좋으면 막 좋고 싫으면 금방 화난 표정 나는 사람 있죠. 맹인들이에요. 맹인들. 성경은 멀리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깡다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결단, 나의 결의, 나의 결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멀리 안 봤다면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내 당대만 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만 나와도 잘합니다 라고 선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멀리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자를 성경은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1장 8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위나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을 본 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는 분을 보면 저는 가슴이 찡해요. 초창기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한 150 소수가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장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교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무명의 성도가 목장 예배를 통하여 성교비가 나가는데 성교비가 안 나가니까 그 사람의 한 달분의 봉급을 2번씩이나 내더라고요.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만약에 우리 한 장로님의 헌신과 또 소수의 우리 모든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유튜브 예배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 장로님이 자기의 장로 은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금을 내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들의 개인적인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들로 보면 가까이 보는 사람, 이 세상만 보는 사람은 우리를 머저리라 그럽니다. 왜 11조를 온전히 해? 꼭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우리를 바보 멍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좋은 날에 아라랏산에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방주는 서울운동장 규모예요. 크기가. 혼자 지었겠어요? 많은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까이 본 걸과 몇 푼 먹고 떠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가까이, 이제 새로 목사가 바뀌었으니 몇 명이 돼야 되고 몇 명이 돼야 되고 이런 가까운 논리가 아니라 멀리 보는 메시지, 멀리 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멀리 봅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영혼을 바라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멀리 보지 못한 자는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분은 주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이끌고 가는 자는 결국 멀리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서 그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생활한다고 해서 축복받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비록 가난하지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를 교회 안에서만큼은 부자라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죠. 우리 교회는 하도 그런 설교를 하니까 이제 잘 아시지만 교회는 가까이 보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기도하니까 내 앞에 있는 아파트가 되고 내가 40일 기도하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자는 맹인이에요. 맹인 목사가 많으면 오늘날 전모 목사처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무력으로 이 나라가 뒤집힐 것 같습니까? 교회가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투철합니까? 그 맹인이죠, 맹인. 맹인이죠.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이 정부를 여기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이 정부에서 나하고 맞든 맞지 않든 고통을 겪으면서 더 나은 세계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믿습니까? 멀리 보세요. 지금 이 정부가 내 마음에 들든 이 정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개척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척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인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건축 공급을 안 한다고 자꾸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얼마 받았냐면 5만 원 받을 때. 5만 원 받을 때인데 건축 공급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혼을 내는 거야. 교인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래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에 돈은 없고 비닐 가방 하나 들고 모자기 들고 나무를 줬어요. 그때는 교회 안에 나무 뗐어요. 예?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인데 나무를 주스러 다녔어요. 그래갖고 막 한여름 내내 나무를 그 교회 앞에 이따만하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사표 내고 나왔어요. 아, 그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 설거지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점심에 끝나고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하면 한 100명 되거든. 그걸 설거지를 시키는 거야. 그때는 나는 이 사람 미쳤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 목사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너무 불편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세요. 믿습니까? 왜 김태섭 지사님 잘 안 믿는 것 같아. 손바닥만 만지고 있어. 김종민 집사님 믿습니까? 예. 지금 김종민 집사님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죠.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잡힌 바 됩니다. 왜?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잡을 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잡을 만해서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는 거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사도신경 믿어집니까? 처음에는 잡힌 바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성령이 내게 감화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계시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 그때야 이제는 내가 그 잡힌 바 되어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아줌마가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멘하는 아저씨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돼요. 오랜 세월. 우리 교회에서도 아멘 자주 하는 분이 있고 할렐루야 자주 하는 분이 있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림을 받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줌마 되고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저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라 할 때는 항상 내가 너희에게 잡힌 바 되어 이끌림을 이끌고 간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27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서신서죠. 서신서가 맨 처음에 안 나와요.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로 한다. 계속 주님은 믿음에 대한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계속 읽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보는. 그러므로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성령의 역사로 믿습니다. 그렇죠. 단군 이래로 예배가 이런 예배는 처음이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필요해요. 왜?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죠. 소중할 거예요. 강복절 노래 알아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로 춤을 춘다. 그 흙이고 그 바다야. 근데 억압에서 풀려나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거예요. 늘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니까 감동이 없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가 딱 정리가 되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소중함을 알게 된 것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도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뿌리에서 열매가 맺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게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만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뒤집어 엮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죠. 그 다음에 오늘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그거예요. 텔레비를 돌려봐도 기독교 서적을 찾아봐도 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만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이. 내가 배운 복음과 목회하는 복음과 달라요. 성경에서 본 복음의 내용과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복음의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줄기가 있고 예수의 뿌리가 있고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는 건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뭐냐? 멀리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인의 권속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이 시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가까이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그러나 멀리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이런 시대일수록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복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04년도부터) (1907년도까지) 19세기에 큰 영적 대부흥운동이 있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그 불씨가 1905년도에 인도의 부흥운동, 1906년도에 중국의 부흥운동, 여러분이 잘 아는 1907년도에 평양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1904년도부터 7년도까지의 부흥운동은 세계 기독교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1904년, 5년, 6년, 7년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하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회개케 만드는 회개예요. (1907년도에) 그때의 과관련 선교사님이 쓴 평양 장대웅 교회 부흥의 회록에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를 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도덕적인 회개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1904년도에서 1907년도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는 은혜예요. 저는 이 시대가 그때가 아닌가 하고 기다려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성령을 붓듯이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라앉습니까? 아마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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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어느 성도님은 주일날 예배를 우리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니까 토요일 날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가란 심령 후에 저는 기대를 해봐요. 혹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정부의 지도자를 무슨 수로 이기겠어? 전권과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진영 논리. 대한민국은 지금 네 편 내 편이 확실히 갈라져 있어요. 이걸 무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성령님, 그 은혜. 1904년도부터 5년도, 6년도, 7년도를 강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에 다시 부어지지 않겠나. 마치 엘리사가 조그마한 구름 조각을 보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가 감춰 있듯이 이때가 그때가 아니겠는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말아 버리시려고 계획할 때, 생명책에 다 쥐어버리려고 계획하실 때 홀로 광야에 나갔어요.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강구하지도 않고 혼자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대한민국은 저는 전쟁 시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 각진 논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동서울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를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회막으로 초대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대표 기도보다는 조학에 맞추어서 한 1, 2분 정도 하나님 내 영혼을 회막으로 인도하여 나로 하여금 누구의 탓이 아닌 나로 하여금 무릎 꿇는 자가 되어 성령의 윤리와 도덕적인 몇 가지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우리가 회막으로 나가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멀리 봐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즉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령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잡힌 바 되어 그 길을 갑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잡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유화한 부르심에 의해 우리가 붙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회막에 나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세계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잘 믿어지지 않던 것을 믿어지게 되고 예정의 교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령교회 교우들에게 넘쳐서 모두가 할렐루야 아줌마가 되고 아멘 아저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다시 한번 제사의 성령의 물결, 다시 한번 1907년도에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의 불길을 간절히 이 한국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